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182쪽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종은 십자가 뒤로 가리우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6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6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 세상에도 추앙받는 여러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 인물들은 위대했던 삶만큼이나 인생의 마지막에도 남다른 그런 유언을 남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천재 작곡가였지만 청각 장애가 있었던 베토벤은 그의 마지막에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천국에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 자, 이 한마디가 그의 일생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그가 많은 유명한 곡을 남겼지만 그는 실제로는 잘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천국에서는 좀 들을 수 있겠지. 자, 그런 거를 소망했다. 자, 그의 일생을 대변한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나는 그저 거대한 진리의 바다 앞에서 장난을 치는 소년이다. 그런 소년에 불과하다.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정말 큰 진리를 보지 않고서는 그런 유언을 남길 수가 없겠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은 뭐라고 유언을 했습니까?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려라? 알리지 마라. 그가 정말 죽음도 불사하고 싸웠던 그런 용감한 그의 기계가 그 마지막 순간에도 묻어 나오잖아요. 정말 그런 위인들의 그 마지막 말은 범상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위인도 예수님과 같은 마지막 말씀을 남긴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누가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게다가 예수님은 33년밖에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도 공생애, 이 공적인 삶은 3년 뿐이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이루어 놓으신 삶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은 또 무엇일까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결론부터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 우리는 되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익숙하고 편해요. 왜냐하면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더 쉽지, 이 구속이다라고 하는 말은 좀 이게 어렵고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제가 특별히 구원 대신에 구속이라는 말을 쓴 데는 이유가 있어요. 좀 부끄럽고 우스운 일이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이 개념을 좀 많이 헛갈렸어요.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또 찬송가에도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이런 말씀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를 구속을 시키실까? 예수님이 형사도 아닌데 왜 우리를 구속시키실까? 이런 궁금증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이 구속에 한자가 달라요. 이 형사가 범인을 구속한다고 할 때의 이 구속은 잡을 구자에 묶을 속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잡아서 묶어가지고 이제 감옥에 이렇게 넣는다. 그때 이제 구속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한다는 거는 전혀 다른 한자예요. 그거는 여러분 건질 구자에다가 속자가 이게 좀 많이 쓰지 않는 속자인데 제물을 들여서 죄를 면한다고 하는 뜻의 속자예요. 제물을 들여서 죄를 면한다는 속.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속이라는 게 뭐냐면요. 구속은 대가를 치르고 구원과 자유를 주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구속하셨다는 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인데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구원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이 원문으로 봐도 그래요. 이 원문으로 보면은 이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그 뜻은 완불했다 이거예요. 완불. 완전히 다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대가를 완전히 치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거기서 하신 그 말씀이 내가 완불했다. 내가 모든 대가를 다 치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값을 다 치르신 것일까요?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죄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사망.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범한 이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줄을 믿습니다. 사망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치르시고 우리의 죄값을 완불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그런 대가를 치르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넘치는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충분한 대가를 넘치도록 치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라는 건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하는 너무나 큰 거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값을 다 치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죄의 값을 치르십니까? 나의 구원은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내가 돌을 닦든지 내가 착한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떻게 해서 좋은 곳에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간혹 있어요. 물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죠. 이 언뜻 보면은 꽤 양심적이고 책임감도 있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분은요, 아직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지를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죄가 얼마나 강력할까요? 우리에게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오늘 정말 좋은 말만 해야지. 나 오늘 정말 남을 욕하는 말, 남을 비방하는 말, 난 절대 안 할 거야. 나는 오늘 정말 혈기는 하나도 부리지 않을 거야. 내가 오늘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 하루를 살다 보면은요, 실제로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선을 행하기보다는 원하지 않는 죄를 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왜 원하고 다짐했던 선 대신에 왜 죄를 범하고 있죠? 그만큼 죄가 강력하고요. 더 중요한 건 그 죄가 우리 속 안에 살고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범죄한 이후에 사람 속에는 이 죄가 계속해서 유전되어 내려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표범이 말이죠. 표범이 이렇게 반점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표범이 반점을 목욕탕에 가서 때를 아무리 민다고 해도 여러분이 반점이 깨끗해지겠습니까? 반점이 없어지겠습니까? 절대로 없어지지 않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는 본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죄가 계속 유전되어 내려와서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보다 더 강한 죄가 나를 끌어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요, 얼마나 이 죄 때문에 고뇌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삼두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22절을 보세요. 바울은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법을 따르고 싶어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23절을 보면은요, 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내 속에 한켠에 있는데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뭔가가 있어서 내 속에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거를 잡아가지고 그냥 죄 가운데로 막 내려오는 뭐가 있다는 걸 자기가 느꼈어요.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르고 싶은데 그런데 나를 막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을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못 느꼈어요? 차라리 교회 다니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안 배우니까 오히려 좀 곤고하지가 않아요. 뭐 어떻게 살아도 별로 양심에 찔리는 게 덜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니까 이제 뭐가 죄인 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사니까 더 곤고한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사니까 곤고한 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게 곤고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고 싶은데 어느 순간 보면은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끌고 와가지고 나를 또 그냥 내팽개쳐서 그냥 죄구덩성에 놓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아이고 난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결론이 나냐? 25절을 가면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진리가 그 속에 비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해요. 그리고 이 로마서 7장 다음에 바로 다음 구절이 로마서 8장 1절인데요. 우리 1절부터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1절을 보세요. 분명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게 죄의 법안에 죄 가운데로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아. 원하지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죄에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1절을 보면은 유죄 판결이 없어요. 죄를 졌는데 왜 유죄 판결이 없냐? 3절을 보니까요, 3절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타락한 성품 때문에 우리의 그 죄가 들어온 우리의 성품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그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서 유죄 판결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판결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혹 넘어지신 분 있습니까? 쓰러지신 분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유죄 판결을 다 받으시고 죄값을 완불하셨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게다가 여러분 2절을 보면은요, 2절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유죄 판결을 다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흠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흠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부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받고 내 힘으로 그걸 지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나의 죄값을 치르신 다음에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죄를 이기는 삶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전에 내 힘으로는 나랑 죄랑 싸우면 맨날 지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 때 죄에서 하나씩 승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속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우리 박수로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셨다고 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구속을 다 이루신 후에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후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사명은 다 완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구속의 사명은 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이 구속의 복음은 이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제 이 구속의 복음은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베풀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유언이 다 이루었다였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 구속의 복음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수하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구속의 복음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이 구속의 복음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맡기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구원의 이 복음을 받고 달려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을 받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개주 해보셨어요? 개주? 예수님께서요, 지금 100m 달리기를 개주하신 거예요. 구자일 권사님 개주 해보셨어요? 네? 잠깐 나와보세요. 이 위로 올라와 보세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여기까지 오세요. 저는 평생에 개주를 못 해봐가지고 예수님께서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마지막 사명을 다 이루면서 구속을 완수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맡기신 구속을 다 이뤄가지고, 자, 이제 이 구속의 바통을 나는 다 이뤘다, 자, 이제 너에게, 이렇게 받으십니까? 이렇게 해서, 자, 바통을 넘겼습니다. 자, 넘겼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뛰어야지. 뛰어야 됩니다. 권사님도 뛰어야죠. 여기서 받아가지고, 자, 이거 가지고 아이고 시원하다 이러면 됩니까? 이거 가지고 전력 질주해야죠.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달려서 주신 이 바통을 가지고 권사님 뛰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다 하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이 구속의 복음을 우리도 전해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완불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증거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